몰라, 우리 계획대로 되면 오늘이 마지막, 우리 평택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몰라, 세상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근데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내가 하나님 이번 주일에 뭘 준비를,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힘이 들고 막 이래서 빙빙 돌아서, 그래도 모르고 이래도 모르니까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야, 뭘 전하냐? 시작도 복음이면 끝도 복음이야.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는 거야. 복음으로 시작했다 엉뚱한 거로 가니까 문제들이 지금 생기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뜻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그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만세와 만배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예정하신 단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야. 창세전에 나는 너를 택하고 창세는 너를 택하지 않은 건 아니야. 택함과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복음이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도 기쁜 소식이야. 성경 66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복음은 진짜 복음 뭐예요? 복복자의 소리음. 여기 소리가 들었잖아요. 복의 소리가 들었다고요. 너희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지옥 가.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 성경 66권 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66권을 줬어. 내가 너희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은 심판 다 죽인다 그래도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66권 자체가 기쁜 소식. 아멘.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널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띵까띵까 놀고 하나님 그질 안 해요. 이 성경 60 기쁜 소식은 뭐예요?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결론 천국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복음 아들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듣고 네 영이 없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낳아야 돼. 네 안에 영을 낳아야 돼.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은 그걸 양자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글을 찾아보니까 많이 나온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어 한 단어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기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묶여 있는 데서, 내가 막혀 있는 데서, 내가 갇혀 있는 데서 풀어나는 거. 하루로 해방이 됐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야. 영적으로 풀어났잖아요. 풀렸잖아. 지옥 갈 자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나와요. 3절까지가 기쁜 소식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났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 2절은 뭐예요? 내가 땅이 혼돈하고 오목하고 깊은 가운데 있는 못 쓴다는 거. 제 덩어리야. 엄마 뱃속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7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보니까 못 써. 이거는 못 써서 어떻게 재생해서 될 거니까 요거 해결시켜서 될 일도 아니에요. 요거는 못 쓰는 거 어떻게 죽여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창세기 6장 3절에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제 덩어리니까 육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의 상을 너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는 못 쓴다니까. 이건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떤 회개를 했어요 고쳐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덩어리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 하나님의 피.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1절, 1장 5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바로 하나님의 피, 생명의 피, 죄가 없는 피, 그 피가 나를 죄를 사해 주는데, 제사는 사망이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진리, 죽는 자에게 피가 적용이 돼서 내가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 죽음, 부활은 유기적인 떨어질 수 없어. 그런데 마귀들은 자꾸 피, 분리, 죽음, 분리, 부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온전한 거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찾아봤는데, 자, 첫째, 복음은 비밀이래요. 복음은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건 숨겨난 거예요. 비밀은.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거 우리가 보세요. 소품 같은 거 하면 뭐예요? 보물찾기 다 비밀 아니에요. 비밀. 숨겨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들어서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물론 구역의 39권의 이 말씀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몰라요. 구약은 문자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의 눈이 열어져야지만 구약을 봐도 다 여기 뭐가 나온다. 복음이라는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보면서 복음을 못 찾아낸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눈에 수분이 가려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오늘날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내 눈에 눈이 가려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 뭘 당연히 그건 맞지만은, 그러나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수건을 가렸어요. 언제든지 죽게로 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야. 내가 수건이 벗겨져야지만은 구약을 읽을 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1장 26, 27절을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났다. 열렸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은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임해서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눈이 열어져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열려진 거예요. 그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 이 비밀은 뭐냐? 진짜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게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드러났어.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밀이 이방인들을 날라갔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생명이 생명. 그래서 이 복음에 여러 가지 복음이 많은데 첫 번째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다.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그게 아들의 복음이야.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뭐 다른 말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복음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다 하나인데 그런데 이 범위가 아주 넓다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나. 죄를 살 그 아들이 날 거다. 이름을 예수라라. 두 번째,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나를 만나지. 요한을 물세례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요한은 회개를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베풀었어. 진짜 회개가 되면은 나를 만나면은 바로 너희 속에 천국에 내가 네 속에 들어.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 또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은 왜 그럴까요? 맹자, 공자, 자자, 석가 어떤 다른 세상의 신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늘 아래 다른 이름 뭐예요? 석가, 맹자, 자자, 알라, 공어, 공자, 맹자 다른 이름 주니가 없어. 그네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네들은 너희하고 똑같아. 그네들은 아주 지혜로운 악한 마귀 사단 영이 쑥 들어가서 선을 가장해서 너네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네들 죽어서 부활한 거 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밖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 네 번째,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 또 뭐예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럼 믿음의 생활은 생명을 받는 건데 아니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종교생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스도 비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고린도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반석이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것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 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건 주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시는 일은 두 가지다. 왜 주 예수의 또 복음일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내 이름이 하나라고 해놨으면 얼마나 우리가 알기 쉽겠어요? 아니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그 생명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령의 육을 입고 나온 분이 예수냐, 예수.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 하시는 일은 다르다. 하나인데 한 분이에요.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왜? 먼저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서
화목제물로 육체를 내버려 줘야 돼. 인간의 죄를 담아서 화목제물을 목을 자르다 피를 흘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정확하게 육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리고 3일 안에 부활하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지는 믿음이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시는 두 가지요. 예수 육은 화목제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때 영이신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주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영광이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금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막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사단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응? 한국은 한국 사람 뭘 믿어야지 어떻게 호쟁이들 믿느냐? 이상하게 마귀들이 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있는데, 평안의 복음과 화평의 복음이라는 그 뜻도 많이 있어요. 그럼 딱 한 말씀이 한다면 이사야 53장 5절 들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징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셔서 내가 심판을 받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평화다, 화평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여기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거 복음 모든 복음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생활 끝은 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 결국은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끝은 너희 혼의 구원이야. 그게 바로 무슨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그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다. 진리의 복음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 6절에 가면 나와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금까지 말씀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그분의 찬양 받으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높임을 받을 그분,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십니다. 복음이 들어온 자만, 복음이 믿는 사람은 영원히 거룩하다 그분을 높여야 되는, 그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응?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위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게 복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 똑같지만 이 의미들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희석되는 시대, 이 복음이 잃어버리는 시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지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적이지 아니에요. 적.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무슨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마지막 때 복음 안 되네요. 구약의 말씀 이상하게 찾아서 이상한 소리를 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눈이 막 또 와 이래. 그거는 진짜 복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 성경 66권이 복음이라면요. 복음인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보고 아들이야? 천사 보고 이제 아들이라 그랬냐? 아들은 진짜 아들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가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런 근본 하나님의 자체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이라는 건 뭐예요? 땅의 육신. 육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의 복음이고 끝도 계시록 22장 21절 끝도 복음이요.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왜 끝에도 왜 복음을 얘기해요?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들 믿습니다. 엉뚱한 짓 하는 자들이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엉뚱한 걸 전파하잖아요. 귀신이 줬는지 사단이 줬는지 응답받아고 병 고치고 뭐 했든 너무 간정들을 정말 간정은 100몇 장이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것이 나의 간정이라고. 그 간정은 거의 안전하잖아요. 99.9%는 그 간정은 안 해. 내가 정말 예수의 피와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이런 간증이 있어요? 온통 뭐 사업이 안 된 건 사업이 되고 내가 뭐 병이 들어 병이 고쳤고 이랬다 저랬다 내가 주의 동이 되고 인격으로 만났다. 인격으로 만난 게 뭔데? 인격으로 만난 게 내가 거듭난 게 인격으로 만난 거지. 귀신의 음성이지 무슨 음성을 들어서 인격으로 만난 게 인격으로 만난 게 인격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인격으로 만났다는 거. 인격으로. 어느 놈의 그런 간증이 그렇게 많은지. 난 다른 간증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나는 간증은요 정말 거듭난 간증. 내 간증을 잠깐 해면요 다른 거 아니야.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전에 못 깨달았지만 성경을 보고 보는데 내가 제 덩어리랑 깨달았어.
야, 나는 잿덩어리구나. 잿덩어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말씀을 보니까 나같이 잿덩어리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애통하는 자를 만나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안 만나줘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렀더니, 그래 죄인인데 네가 진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성령으로 정말 깨닫는 자, 성령으로 깨닫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잿덩어리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네가 아무리 잿덩어리가 회개한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는 뭐예요? 너와 나와 함께 만나 골고다 십자가 못 박게 별로 죽는 게 회개야. 아니 죽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잿덩어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남는다니까. 잿덩어리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지난날 뭐 잘못하다 울고 보고 한 번 했다, 그거 회개요. 성경에 말하는 그건 온전한 회개인데, 진짜 십자가에 죽는 진리가 죽었다는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이것을 예수님이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이제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 어떻게 하냐? 너와 나와 함께 합하여 하나가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회개라. 죽는 것을 체례. 죽는 것을 모욕해. 죽는 것이 바로 체례라. 1차적인 회개가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 죽으니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으니 그 피가 나를 죄를 사해주는, 죽음과 피가 두 개가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말하면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피와 죽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피만 나오고 피만 피 안에 죽음 부활 다 있어. 죽음 앞에 피가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요. 피 죽음 부활은 하나 둘 믿습니다.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별로 죽었는데 죽어서 제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무 귀한 말씀드려요.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한 목사 너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혐의가 있다 그래? 누가 너를 죄가 있다고 누가 그래? 내가 심판하신 그분이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뭘로만 인정해 주는 줄 아세요? 그분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자에게만 하나님께 너를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잔뜩 깊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잘 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육을 뚫고 내 혼 안에 영을 난다고. 영을 낳아. 이게 요한복음 3장 전 성령 영을 낳아. 그 안에 영을 낳아서 없었던 영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영, 혼, 육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왜? 진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성막이 성전이 아니고 구약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성전이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까지 받았어. 이 사람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그리스도 함께 앉혀놨대.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은요 영으로 내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앉혀 있다고요. 나는 내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는데 지금 나와 지금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 하늘에 있는 거 없어지겠지요. 나는 지금 하늘에 앉혀 있다니까.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는 하늘의 동사무소에 전입을 했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나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아니에요. 그런 자만 빌립보서 3장 21절에 틀림없이 나는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잔다면 내 영혼이 떠서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오셔서 예수님을 둘째 않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신령한 육체를 입을 거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입은 건데 똑같이 예수님이 입은 신령한 육체를 내 영혼에 입힐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진짜 그때 마지막 말씀의 육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것처럼 그 신령한 육체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변질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떴다 뱅게 엉뚱한 짓 되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흐려질 것이다. 흐려질 것이라고 했어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 복음은 시작도 복음이 끝도 복음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점점 사단은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 되는다고 복음 병쳤다고 이상이 되니까 더 잘 될 수도 있어. 더 명예가 올라가고 더 사람들을 우르르 볼 수 있다니까 사단은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맨날 너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하느냐. 성경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영생 생명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가봐요. 30절 31절 예수님이 엄청난 기사 표적과 기적을 막 일어나고 엄청난 걸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기록할 수도 없어. 너무나 많은 거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봐. 20장 30장 21장 30절 자 요한복음 20장 30 20장 30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하십니다. 또 너희로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 기록된 거예요. 요한에서 5장 바로 12절부터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가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어지게 하려고 기록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영생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건 너무 믿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란 말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지.
아무리 간증 많이 들어보세요. 뭐 요새 난리 났더만 간증한다고. 응? 다니엘이가 21일 동안 다니엘이가 나타났다는가? 좋아요. 그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좀 깨달아야 돼. 그거 백날 천날 본다고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내가 눈총만큼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돼야지.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이 나야 돼. 이게 최고의 간증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이루기 있으려고 창세전에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가 복음을, 온 천하에 다른 걸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있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8장 35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으니. 아멘.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복음이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의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은 모르는 성령에 힘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라고 해요. 내 말과 내 설교함은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만 능력으로 한다. 능력으로. 복음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삼아서 뭐 하려고? 성령이 임해서 뭐 하려고? 응답받고 병 고치고 능력이 하고 떴다 비행기 하려고 다 성령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한 것은 나에 대해 증거하러 오셨다. 내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님은 나를 증거한 나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님.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러니까 너에게 전한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안에 다 복음 다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말씀 많이 했나요? 다 모세 오경 다 나에 대한 기록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가 모세를 그래 잘 알지? 어떻게 모세를 안다 그러면 나를 모른다 그러냐? 응? 모세는 나에 대한 증거 기록, 나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야. 어떻게 나를 모르냐? 구약 전체적으로 다 나에 대한 기록이야.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응? 요한복음 5장 59절에 나와요. 너희가 성경을 읽잖아. 성경을 왜 보냐? 너희가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야. 성경을 왜 보는데 나를 못 찾아내는 설교, 나를 못 찾아내는 말씀은 가짜지.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 66권의 복음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많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거듭남 말씀한다고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이 나야 되는데 거듭이 나야 돼. 거듭. 지금 내가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무슨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이거 죽어야 되는 거 뭘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다. 첫째, 이 거듭남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어. 믿음생활 잘해. 열심을 낼 수 있다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물 입안에서 포도주가 돼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수가성 여인에게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뭐의 성령을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거야. 물을 달라니 나에게 구했을 거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나를 알았다면 나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쫙 깔려 있어요. 거듭남의 말씀들. 자,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는 이방인들. 왜 복음이 안 부끄럽냐?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 가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거듭나니까. 이게 왜 부끄러워요? 이게 뭐가 부끄러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으로만 살리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잖아. 맨날 한 말 또 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그러잖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0절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응? 먼저 전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자가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전한 거예요. 그게 시작도 안 됐는데 일이 안 됐는데 2, 3이 나갈 수 없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17절 중요해. 17절.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17절 한 절에 성경 66권 다 복음에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그거 뭐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말씀이 엄청 많지 않아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의가 어떻게 셋째 안에서 이 땅에 왔어요. 어디?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그 얘기하자는 은혜를 입은 여자요. 어째 날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은혜랑은 주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가 너에게 들어간다. 네가 허락을 해라. 나실 바 어떨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면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야. 수태가 되는 거야. 이것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 얘기한다고. 네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면 바로 수태한다. 엄청난.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허락을 해. 이 계집종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수태하잖아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을 입고 2000년의 응에 나타나서 구약에 쫙 깔려있지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에게 한 아들 주신받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는 곳이라 그 어깨는 정사를 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요. 그분이 영존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육을 입고 딱 나타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다 봤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른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죄가 없다. 의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영으로 사는 거야. 생명으로 사는 거야. 너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환경에 힘들어도 이런 말씀을 붙든다면 네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정말 이게 믿어지는 믿음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외롭지 않아. 응? 뭐가 외롭냐? 이게 안 믿어지니 내 생각 이렇게로 외롭고 쓸쓸하고 각종 병, 각종 정신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 특별하게 더 많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못 믿는다면은요. 엉뚱한 믿기 때문에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정신적으로 빨리 이상의 병이 든다고요. 그리고 오직 나는 의인이야. 의롭다고 했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생명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로 났다? 내가 보세요. 다 동일한 말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복음으로 네가 거듭이 났어. 이것을 요한은 아주 더 깊어 간단하게 말씀한다고. 요한에서 5장 1절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렵죠. 그런데 다른 말씀을 다 보고 요한일서 5장을 봐야지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여기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기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 같지요? 다 들어있는 거 이 안에.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예수야. 생명이야. 영생이야.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뭐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나를 낳아.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내 생일을 사랑한 자마다 난 자를 사랑하는 자. 낳다 하나님께 낳다. 그래 요한 1서는 아주 깊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것도요 깊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에서 5장 18절.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는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여기 난 자 뭐가 난 줄 아세요? 자, 내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하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혼한테 영을 넣고 영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난 이 부분은 절대로 누가 악한 자가 만나지 못한다. 악한 자가 만나지 못한다. 만지지 못한다 그랬다고. 만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그 영, 거듭난 그 영 안에 절대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를 지고 마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요한 1서에 가면 엄청 깊단 말이에요. 그게 깊어.
할렐루야. 엄청 깊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가 3장 9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자, 시작.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난 것을 뭐라 그랬나? 육으로 난 것은 여기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육덩어리. 육은 잿덩어리요. 이 잿덩어리가 십자가야. 예수는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만은 안에 피를 믿어지고 죽음을 믿어질 때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난 게 영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 부활의 주가 네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말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응? 시작도 복음이 끝도 복음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요. 계시록 22장 21절 복음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더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걸 속히 도망가냐. 그걸 다 이 시대에 말씀하는 거지. 얼마나 성경에 보면 많이들 도망가는 줄 아세요? 왜 복음으로 시작해서 땅의 거를 하늘의 거를 시작해서 왜 땅의 거로 마치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시작해서 땅의 복으로 마치냐? 영생 생명으로 시작해서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풀어지는 걸로 끝나냐? 시작도 하늘의 복이요. 시작도 복음이요. 끝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이야.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못 쓴다. 2절에. 그러나 2절 안에 엄청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피, 죽음, 부활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우리 1장 2절 우리 한번 봐요.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66권 이 안에 다 기록됐다고 이 안에. 그럼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땅이 흔들고 뭐 흑암이 기쁨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기쁨이 고하고 사이에 십자가가 세 개가 들어간다고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해야지만은 3절에 빛이 있었다. 이게 첫째 날의 거듭남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이렇게 이게 복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성경 뭐야? 그럼 하나님 천재 창조한 걸 누가 안 믿어? 믿지. 아멘 믿지요. 그러나 그 창조의 질서, 창조를 통해서 나를 보낸 거 나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이 거듭남이다. 6절부터 둘째 날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으라. 응? 그게 여섯 날까지 가야지만은 내가 진짜 온전한 거듭과 영혼육이 정말 거듭이 나고 하나님에게 완전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복음으로 맞춰. 복음. 죽으나 사나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에는 하나님은 없지요. 없지.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땅에 기름짐 기쁜 소식, 땅에 병 고치고 땅에 문제를 이게 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남의 그 기쁜 소식, 이거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다 그랬으니 주여 그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나이다. 아멘.